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해서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드로아에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금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과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간구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자기가 한두 가지씩 꿈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꿈과 계획이 이루어진 사람도 있고 아직도 이루지 못한 사람도 꼭 있을 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성공한 사람이고 그 다음 것이 없다지 아닙니다. 저는 아마 한 60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청년 때 한 꿈과 계획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을 이루고 집을 짓고 이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꿈이 아니라 나도 평생에 한 번 꼭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세우고 싶은. 그래서 만일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돈 벌어서 교회를 짓겠다. 그것이 결혼하기 한 10년 전, 10년 전. 그때 그 꿈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35년 전에 저희 집을 저희 방에서, 조그만 방에서 개척 예배를 드리며 교회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 넥타이가 35년 전에 그날 매었던 그 넥타이인데 이 넥타이를 지금 한 50년 되는 것 같아요. 입었던 옷도 한 50년 가까이 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육체의 모든 만족을 위해서 이것저것 하지만 육체의 만족을 이룬 것만으로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나는 모든 걸 다 이루었다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입어야만 위에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여러분 히스기야 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람 알고 있는데 히스기야의 아비가 누구인지 모르면 잘 모릅니다. 히스기야의 아비는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20살의 왕이 됩니다. 20살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데요.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자기가 이길 수가 없어서 다른 나라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왕궁에 있는 보물과 또 자기 궁궐에 있는 보물을 다 그리로 보내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물을 받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디글랏 벨레셀이라고 하는 이름 가진 그 왕이 자기 나라 군사를 데리고 와서 아하스 왕의 도움을 주어서 나라를 전쟁에서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너무 고맙다고 아하스가 아수르 나라의 딜글랏빌레셀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만나러 가보니까 자기 나라에 없는 것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좋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본따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재난이었습니다. 전쟁에 이겼지만 그 나라에 섬기는 우상의 재단을 하나님의 전 옆에다가 또 하나님의 전 마당에다가 또 나라 곳곳에다가 우상의 재단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나라의 모든 일들을 자기 계획대로 이루지 못하고 40을 겨우 넘기면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 아들 히스기야 왕 나라를 다스리면서요, 아버지가 잘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릇되게 세고 전부 다 부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미덕을 남기고 좋은 결과를 얻는데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그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여행을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이 여행을 시켜준 일로 인해서 터키에 가게 되었습니다. 터키에 가면 일반 여행자로 가는데요, 두아디라 성이라는 곳에 갑니다. 그곳에 가면 루디아가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크고 견고한 집을 짓고 교회를 세웠지만 지진으로 인해서 큰 건물도 돌 기둥도 다 무너지고 부러져서 그냥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일반 여행로로 가는 여행객들도 두아디라 성에 누리아가 세운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울타리를 쳐놓고 기념으로 두었는데요, 기둥과 부서진 벽돌 일부만 남아 있는데요, 두아디라 성에 누리아가 세운 그 일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서울에서 기업을 하는 상 파는 여자분들이 누디아의 이름으로 회를 만들어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선교사들과 목자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의 목적만을 이루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귀한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고 기독교의 역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다 같이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우리 함께 첫 번째를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다 같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아멘.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데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유대교회를 처음 믿었을 때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여행을 했지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또 다른 열심을 가지고 유대교회의 목적을 위해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성령님의 인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여행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여행을 합니다. 그 여행이 관광 여행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여행을 하는데 바울의 여행만큼 많은 여행을 한 사람들이 많지 아니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부터 이 항구지대로 가게 되는데요,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또는 네아폴리로 그리고 갔다가 이 빌립보에 가게 되는데,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좋은 일들과 자기에게 유익된 그런 일들만 있는 게 아니고 바울이 가는 곳에는 때론 위험과 어려움이 함께 따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빌립보에 갔을 때 바울은 안식일마다 기도하는 곳, 예배하는 곳을 찾았지만요, 거기는 회당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10명 이상이 있어야만, 믿는 사람이 10명 이상이 있어야만 회당을 짓는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처가 있는가 하면서 다른 곳에 찾아가 보는데요, 강가에 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임과 여러가지 모든 조건 속의 사람들을 만나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기도처에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시기해서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30일 동안에 어떤 신에게, 왕외의 어떤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을 올감이 씌워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만일 이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기로, 다른 사람들이 왕을 생각하는 것처럼 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다니엘을 잡기 위한 모습, 올감이 씌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때도 이 조서의 법률에 왕의 의인, 옥새가 찍힌 걸 알면서도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쪽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한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 그 일로 인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보고 오히려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떨어져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아합 시대에 보면 선지자가 수백 명이 되었습니다. 선지자가 수백 명이 됐지만 사람의 눈치를 보고 권력에 아부하면서 살아가는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모든 계획을 미가야 선지자에게만 보여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생활하는 모든 일에 평안을 누리며 먹고 마시는데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어떤 생활로 인해서 아니라 자기가 있는 그 곳에서 고국에 예루살렘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얼굴이 수척했던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나라의 모든 문제로 인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아이가 임산을 했는데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는 일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나라의 큰 어려운 전쟁에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진실로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기도하는 사람임을 믿으시면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청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을 청명합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느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명하게 하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데 생명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자기의 생명의 보호를 받는 것과 또 다음에 어떻게든지 먹고 사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이름으로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어 복을 받았는데요. 복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복을 받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결국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 그 광야길에서 날이 저물어 잠을 자다가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만일 나의 가는 길에 나를 지켜주시고 첫 번째 지켜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기가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자기가 생명을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는 길에서 자기의 생명을 지켜줄 것을 첫 번째 요청하고, 두 번째는 나의 길에, 나의 가는 길에 앞으로 내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이 먹어야 하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먹는 것을 잘 먹어야만 건강과 아울러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곳에 가서도 뭐 식당이 있고 어떤 판매점이 있어서 무엇을 내시는 사 먹을 수 있지만, 오래전에는 파는 곳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먹을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때는 여인들이 음식을 만들고 여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구약의 수렘 동네에 귀한 여인이 있었는데, 엘리사가 그곳에 사물을 보러 왔을 때 수렘 귀한 여인이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가 어떻게든 좀 모셔서 식사를 대접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식사를 대접을 했는데, 엘리사가 그곳에 정기적으로 올 수 있는 일들이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쪽으로 올 때마다 우리 집에서 식사하기를 간절히 부탁했던지 엘리사가 사람과 함께 그 수렘이라고 하는 동네에 갈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 집에 들어갔던 사실이 있습니다. 자기 집에 늘 와서 식사를 하시는, 자기가 대접하는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멀리서 오가면서 힘들게 하는 그 일 때문에 자기 남편한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또 내가 대접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그를 위해서 방을 좀 하나 만들고 드립니다. 담장 위에 방을 만들고 침대를 드리고 책상을 내려서 사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고 부탁을 해서, 수렘 여인이 남편에게 부탁해서 자기 집 담장 위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침대를 드리고 책상을 드림으로 모든 사무 준비를 다 했을 때 엘리사가 이것을 받고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하다가 게하시가 이 집에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나이가 많습니다. 엘리사가 수렘 여인을 불러서 내년 이맘때가 되면 아들을 얻을 것이라. 수렘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데려다가 아들을 얻었는데 이 얻은 아들이 자라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그 아들을 엘리사가 다시 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수렘 여인의 봉사와 헌신으로 인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아들로 인해서 나중에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식, 자기 땅에서 난 모든 소산과 잃었던 자기 집도 찾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강원도 산골 쪽으로 한번 다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원도 산골 첩첩 산중으로 가다가 보면요, 그 산 속에 교회가 있습니다. 아니 이 산 속에 어떻게 교회가 있냐고 물어보니까요, 선교사들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가다가 날이 저물어 갈 때 어떤 집에 내가 선교사인데 나를 하룻밤 좀 유숙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집에서 그 선교사를 모셔드리고 밥으로 대접하고 저녁에
주무시게 하는데요. 선교사가 그 집에 그냥 밥 먹고 자고 갑니까? 만났던 그 사람들에게 참견 듣도 보도 못한 복음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복,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영생의 복을 전하니까요. 그분들이 하룻밤 선교사를 모셨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집이 교회가 되었던 사실을 강원도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각의 루디아는 여성 사업가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인데 같은 여성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감동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35년 전 12월 달에 바로 12월 8일 그때 35년 전 12월 8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 토요일 날 저희 반에서 영안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한 줄로 믿습니다. 네, 아내하고 같이 결혼한 것도 금주 토요일이면 결혼 기념일이 되는데요. 48년 된 것 같아요. 48년. 이게 48년 전에 이분 들어오신 결혼시절. 근데 둘이서 마음에 다 맞기 때문에 안 맞아요. 지금도 안 맞습니다. 부부가 똑같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는 교회 조명도 시작할 때는 준비할 단계나 모든 부분을 순서에 따라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아내는 어두운 거 원치 않고 밝은 거랑 다 밝혀야 됩니다. 안 맞아요. 정반대예요. 그런데 딱 그 가지 맞는 게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고 집을 통째로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는데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하자고. 여러분 한 가지는 맞으니까 지금까지 같이 할렐루야. 배가 아파도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지나오면서 한 일들 중에요 참 보람된 일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일. 저희 집을 통째로 내려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일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도 감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첫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의 기본 생활이었습니다. 인류 최초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중에는요 짐승을 담아 드리는 제물도 있지만 땅의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도 있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순서가 있습니다. 첫 이삭, 첫 곡식. 그런데 가인은 첫 이삭을, 첫 곡식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지 아니하고 땅의 소산물로 드렸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구별된 것을 드렸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물로 그냥 있는 것에서 아무거나 일부를 드린 그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첫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고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고 하지만 구약의 중요한 5대 제사 중에 하나가 반드시 소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첫 열매, 첫 이삭, 첫 번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 선자는 사람의 마음이 재물이 있기 때문에 내 재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진정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당신이, 너가
돌아온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한 일이나 부모를 공경한 일이라는 반드시 물질이 따라갑니다. 공경이라고 할 때요, 공손하게 존경하고 높이는 이 공손이란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세를 공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그 공경에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물질로 그의 모든 육체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공경하라고 한 이 말씀 속에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경히 여기지 말,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0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사모하고 공경하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성전을 사모하고 공경하는 하나님의 집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의 청종은 그 말씀대로 살 것으로 듣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를 드리는 그 아름다움이 있었는데요. 세 번째,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지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한 사람은 반드시 주의 지도를 받습니다. 14절 일부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무슨 말을 들어도 그 말을 자기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감동적인 말을 들어도 자기가 계획한 것 외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목이 고른 사람도 있습니다. 구약의 엘리사를 보면 프로농부입니다. 엘리사는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소 한 결이가 몇 마리입니까? 한 결이가 2마리. 그러면 소를 24마리를 번갈아 가면서 밭을 가는 프로농부였습니다.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습니다. 지금 밭을 가는데, 밭 가는데 낯선 손님이 찾아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와서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지면서 말을 따라오더라. 그 사람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의 말을 듣고 자기가 밭 가는 것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소 한 결이 2마리를 잡습니다. 소를 그냥 그대로 밭 가는 소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는 밭을 가던 쟁이나 이은을 부숴가지고 불을 떼서 동네 사람 불러서 그 소를 잡은 고기를 다 먹이고, 나는 오늘부터 농부가 아니다. 농부가 지금 밭 갈다가 중단하고 밭 갈던 것을 멈추고 나는 이제 농부가 아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나는 선지자의 선도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을 따라간다. 여러분, 아마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중요한 결단이라고 했을지 모르지만요, 일부 동네 사람들 미쳤다고 미쳤다고 안 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요, 딴 사람이 미쳤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간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요, 그 길가에 와서 길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속여서 취하지 말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요, 이분이 자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여러분, 그 사람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아마 한두 가지 부족한 거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영생을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한 가지 무엇입니까? 아마 다우쳐 얘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너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줘.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넘치리라. 이 사람, 아니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 사람 재물이 많았고 근심하면서 갔다.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도 자기의 재물과 연관이 되면 따르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말을 듣던 루디아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습니다. 청종이라는 말은 시키는 대로 따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혹 여러분은 자기의 생각과 반대인 경우에도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혹 자기에게 손해가 오는 일에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루디아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모든 가족들 다 세례를 받음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합니다. 그리고 난 후 루디아는 자기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사에게 동참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람은 성령이 지도를 할 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지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하나님에게 주시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보는데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군하여 있게 하리라 하니 주의 일을 위해서 일정 금액의 물질을 헌신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 물질을 헌신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자기를 위해서 목을 내놓았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집에 문안 하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같은 업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다가 복음의 매료가 돼서 자기들의 목을 내놓을 뿐 아니라 자기들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루디아는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기만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자기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루디아가 결정을 합니다. 우리 집에 바울의 일행을 우리 집에다 청교토를 담고 그를 모시도록 해야 되겠다. 가족들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 루디아는 사회 경영자였고 경제적인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가족들이 신뢰를 했던 사실입니다. 루디아는 처음에 바울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얘기하지만 바울이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들습니까? 감청해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와라. 그리고 그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요. 두아데라성에 루디아가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정치인은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하나 세운 것이 경찰서 10개를 세운 것보다 낫다는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진정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하시고 여러분을 움직이실 때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자손 만대 복이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소망 삼게 하시고 믿음을 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울과 함께 복음의 동력자가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됐던 그 놀라운 사실, 루디아의 헌신과 고백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복음에 앞장서서 추구하는 생명을 살리고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